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묻는 모세에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라고 사람들이 혹시 묻는다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가 대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인류가 가진 신에 대한 그 가장 첫 번째 물음이거든요. 지금 이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당신 누구십니까? 내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 백성들에게 지금 저기 당신이 나를 보낸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럼 그들에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하며 당신을 무엇이라고 소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대답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하자면요, 우리가 시험을 본다. 그래서 채점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복을 주시는 분, 전능하신 분, 생명을 주시는 분, 능력 있으신 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 하나님께서 채점을 매기신다면 가장 이 100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스스로 계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요, 우리 말에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자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됐다, 자연.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근데 사람은 태어나죠. 낳고 죽습니다. 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낳고 죽지요. 사람도 낳고 어느 때가 되면 죽고, 또 동물도 태어나서 몇 년을 살다 죽기도 하고, 사람보다 더 오래 사는 그러한 동물들도 있고, 거북이 같은 그런 동물들도 있고, 태어나서 정말 24시간도 못 사는 하루살이 같은 존재도 있습니다. 그냥 다 태어나서 죽죠. 하루살이는 알에서 부화하기까지 3년 동안 그 유충으로 있습니다. 3년 동안 유충으로 있다가 그가 하루를 살고 죽어요. 하루 딱 이 세상의 공기를 딱 마시고 어떻습니까? 짝짓기 한 번 하고 죽는 거야. 왜? 다음 생을 위해서, 다음 생에 자기의 자손들을 위해서 그날 태어나서 짝짓기 딱 하고 그냥 죽어. 그러면 또 암컷에 의해서 새끼가 태어나면 3년 동안 유충으로 또 있습니다. 그럼 딱 하루 살고 죽는다 이래. 이러한 하루살이들도 있고요. 사람보다 더 오래 사는 100년 이상, 200년씩 사는 동물들도 있고, 나무 500년씩 된 소나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죽는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낳고 죽지요.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있는 것에 대한 이론은 있지만 그 삶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스스로 사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스스로 계실 수 있느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말씀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만 죽지 않느냐? 그에게는 죽지 않는 힘이 그에게는 있어요. 그걸 생명이라고 그러죠. 죽지 않는 생명. 그러니까 영생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죽는다 이거야. 왜 죽어? 스스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스스로 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 에너지를 보충하죠. 에너지를 뭘로 보충해? 음식으로 계속 보충합니다. 그래서 먹고
근데 이거를 먹으면, 한 번 먹으면 한 1년 가면 좋은데, 한 번 먹어봤자 한 3시간, 4시간 밖에 못 가. 그래서 아침 먹으면요, 힘이 있지. 와. 근데 또 점심때 되면 배가 고파요. 그래서 한 끼를 건너뛰면 저녁에 가면 많이 배가 고픕니다. 그러죠? 그래서 그걸 먹어줘야 됩니다. 그 먹어야 힘이 나. 그것은 사람은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무엇에 의해서? 무엇인가 의해서 살게끔 하나님은 만드셨다 이거야. 그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존재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겁니다. 이 지구가 그 수십억 년이 됐지만 저 태양이 있습니다. 이 태양을 지구가 돕니다. 그 태양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의 생명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 태양도 돌아가는 겁니다. 이 우주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가 운영하시고 유지하신다 이거야. 우리가 갈 천국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가 그의 생명으로 유지하신다 이거야. 그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유지합니다. 우리도 이런 게 있어요. 이 핸드폰 같은 거 쓰면요, 이 와이파이 이렇게 끌어다 쓰는 거 있습니다. 그걸 내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핸드폰 한 대에, 예를 들어서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용량이 100기가면, 다른 핸드폰이 이 내 와이파이를 가져다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도 내에서 여러 기계가 공유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사람이 만든 기술도 그렇다 이거야. 하나님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것을 다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살 수 있는 것이고, 이 우주도 운영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것은 그에게만 영생이 있고 스스로 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호와다라고 출애굽기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 이게 기도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를 부르시고 그 다음 뭐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죠? 이게 첫 번째라 이거야. 우리가 구하고 간구할 것에, 기도할 것에 인생들이 구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목적, 인간들이 알아야 될 가장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 그의 이름은 항상 영화롭고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존재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그 스스로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은 그는 스스로 계신 분이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는 스스로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스스로 있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누구시냐?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묻지요. 당신 누구십니까? 이젠 예수께서 인류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봤을 때 나는 누구냐? 그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인식하느냐?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인식하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그렇게 따르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로 그가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부족함을 보충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먹거리부터 입을 것, 병드는 것, 죽는 것, 아픈 것, 이 모든 것을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대선 후보가 우리의 삶을 낫게 할 수 없습니다. 좋게 할 수 없어요. 다 거짓이고 다 사기입니다. 자기를 뽑아주면 좋은 나라 만든다고 다 거짓말이라 해야 되나. 할 수 없는 거죠. 그가 하는 것도 뭐야? 결국은 우리 세금 내는 거야. 벌어서 세금 낸 거 갖고 본인들이 운영하는 거죠.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없다 이거야.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우리 인류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부족한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셨어요. 예수가 해결하실 거라 이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어. 너네가 살 길은 예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들어 하고 예수를 보내셨다 이거야. 그럼 우리는 예수를 만나서 그에게 해결해달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말하기 전에 내가 너희에 있어야 될 것을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 그냥 천국에 가면요.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가 갈 그 천국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보다 정말 월등합니다. 어떤 것 하나 사람이 살기에 부족한 것이 없어요. 전부 다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 낸 거 천국에 다 있는 거예요. 자기 아이디어라고 그러지 다 천국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이 세상에서 그들은 그냥 잠깐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천국에 가면 다 있습니다. 부족함. 그러니까 시편 23편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잖아요. 어떤 것도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 예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무엇이냐? 나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이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예수는. 마귀는 뭡니까? 에덴에서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너 하나님처럼 살아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을 잊어. 하나님을 잊어야 우리가 하나님같이 살지. 그래서 어떡합니까?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잊고 스스로 살기 위해서 문화와 문명을 계속 발전시키죠. 그러나 결국은 뭐야? 결국은 사람이 만들어낸 로봇에 사람이 지배를 받습니다. 그거에 통제를 받아. 그런 세상이 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은 인류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사람이 로봇의 뜻대로 살아버리죠. AI의 뜻대로 살지요. 편하다고. 지금도 보세요. 운전하면 저 내비가 가르쳐 주죠. 그가 시키는 대로 가. 왼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 그거 없으면 길도 못 찾아가요. 이제는 그게 우리의 삶 속에 계속 파고들어서 인류가 이 로봇의 지배를 받게 되는 세상이 와버린다 이거야. 그런 어리석은 짓을 그게 해결해 줄 수 없거든요.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자꾸 그런 것을 가지고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잊기 위해서 그런 것을 계속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면 또 다른 게 나와서 기존에 있던 게 다 없어져.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이 조금만 먹어봐. 한 40대 되잖아? 그러면 또 바뀌는 세상에 대해서 적응 못합니다. 나도 옛날에는 우리 집에 있는 기계들 내가 다 조작할 줄 알았어. 근데 지금은 너무 복잡해. 내 핸드폰 하나도 잘 못 다룬다 이거야. 왜? 세상이 바뀌거든. 그럼 예수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로 인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셨어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사셨습니다. 인생을.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예수의 삶은 달라요. 우리는 스스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그게 자기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너희도 나로 인해서 살아라 하고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로 인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지만 인류는 스스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은혜로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은 은혜로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값 없이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저 만물과 호흡과 생명을 친히 주신다라고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말씀하죠. 우리는 자꾸 교회에 가서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죠. 자꾸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서 계속 헌금을 강요하고, 헌금은요,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 헌금을 내서 다른 이 같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 헌금을 걷는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구약시대 때부터 11조나 이런 것들을 거두면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같은 민족 중에 가난한 사람이나 남자가 먼저 죽어서 고아되거나 과부되거나, 그 고아와 과부가 되면 어떻게 해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가 노예로 전락하지. 그러니까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이 필요하대요. 그 사회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백성이 남의 종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을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너희가 그것을 해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먹고 넘치도록 쓰고 남도록 줄 것이니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돌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수께서 오시면 그것을 다 너희에게 한 일을 행한 대로 다 회개해서 갚아줄 거다. 그러니까 참고 너희가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헌금을 강요하고 헌신을 강요하고 그렇게 걷어서 교회만 짓고 그렇게 크게 져갖고 그거 일주일 내내 피워놓고 주차장 다 피워놓고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지역사회에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내어놓아야지.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래요. 오히려 교회에서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은혜로. 다시 말하면 무료로.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왜? 그에게는 생명이 있고 부족한 것이 전혀 없으니까. 우리에게 추구도 남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다 혜택을 받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께는 생명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부족한 것이 없으세요. 모든 것이. 그래서 다 누구나 다 오라는 거야. 다 와서 다 먹고 마시고 다 즐겁게 하라는 겁니다. 왜? 내가 너에게 은혜로 무조건 다 주겠다. 그래서 인류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게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고 하나님은 스스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죠. 인류가 얼마나 큰 혜택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예수를 은혜로 주시고 성령도 무료로 주신다. 그 다음에 그 우리가 가서 살 영원한 곳을 무료로 제공하시죠.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제공하시고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을 공급하신다. 무료로, 은혜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 은혜 받은 자들. 초대교회 예수께서 올라가시고 승천하시고 교회가 막 확산됩니다. 그 교회가 막 확산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복받아서 정말 집도 있고 좋은 옷도 있고 요즘으로 말하면 차도 있고 막 이렇게 부하게 살았다 이래. 그런 것들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독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로 이것을 입었으니 우리 같은 성도들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그들이 자기가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걸 고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그것을 법으로 제정하셨거든요. 농사를 짓자. 너희가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그 농사를 짓는데 벼이삭이 떨어진다. 수확할 때 죽지 말라는 거야. 왜? 네가 다 주워가면 없는 사람이 수치당하니까 빌러 다니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나 없으니까 좀 줘. 그럼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야. 이삭을 베다가 이삭이 떨어지잖아. 그럼 그거 놔둬라. 그리고 너는 붙어있는 것만 가져가라. 이 남는 건 뭐하냐? 사람들이 와서 그걸 가져가라. 없는 사람이.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법이에요. 과일을 따도 그 떨어지고 이런 거 너네가 다 가져가지 말고 남겨두라. 일정한 부분을 남겨두게 하셨습니다. 왜? 가난한 자들이 먹기 위해서. 왜?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으니 너는 농사지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줬지. 그게 너는 풍성하고 올 겨울을 너는 마음껏 먹을 수 있을 만큼 줬지. 그러니까 너도 그것을 인색하게 너가 다 가져가 버리면 저 사람은 굶어 죽는다. 그럼 쟤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쟤도 살려야 되니까 너는 그것을 남겨놔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너도 은혜를 베풀어라. 이거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의 사랑.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이 참 좋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로 인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는 사람. 그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 기독교인들은 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요.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고해를 행했어요. 그래서 정말 궁핍한 자나 가난한 자가 없고 심지어는 바울이 로마서 읽어보세요. 바울에게 다른 교회 성도들이 돈을 모아서 바울에게 줬어. 그래서요 자기네 교회 성도들 말고 다른 교회 바울이 다른 교회 가는데 우리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 갈 때 그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들다 하니 우리의 것을 가져다 그 사람들에게 주시오 하고 바울에게 전달했다 이래. 아가야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헌금을 내고 그것을 바울 편에 보내서 타 지방에 있는 교회에다 주라고 했다 이래. 오늘날 그렇습니까? 정말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되냐. 자기 교회 성도 없는 거 좀 도와줬다고 해서 아주 개떼처럼 들고 일어나고 이게 교회냐 이게. 교회는 은혜를 베푸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는 곳이에요. 오직 교회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거 먹고서 교회 안 나면 어떡하냐. 그럼 그 인생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도와준 거야. 그 이유는 몰라. 그 사람 잘 되든 못 되든, 그 사람 그걸 가지고 도와줬는데, 그 사람 그거 다른 데 썼어. 그 지 인생이야.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대. 그래서,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고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은혜라고 하는 말과 고엘이라는 말을 같이 썼어요. 근데, 은혜와 고엘은 약간 다릅니다. 고엘은 뭐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은혜는 값없이 그냥 주는 거야. 어떤 목사님이요, 이런 설교를 합니다. 선물로 줬다. 선물로 줬다. 원래 교회에서의 은혜는 고엘입니다. 고엘. 세상에서는 은혜, 교회에서는 고엘이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선물은요, 내가 있는 것 중에 풍족한 거 그냥 주는 거야. 고엘은 뭐냐면 그 사람의 것을 담당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가 담당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 이거예요. 자기 것으로 끌어안았다 이거예요. 기독교의 고엘은요, 내가 내 친족, 원래 고엘 제도가 뭐냐면 친족이 있어. 형제가 있어. 근데 그 형제가 만약에 우리 형이 죽었어. 그러면 죽었는데 그 집안에 빚이 있어. 그러면 내가 갚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빚을 대신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노예에서 해방해주고 풀이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고엘이에요. 그냥 선물, 은혜로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돈 몇 푼 주고 마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자유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자유해서 정말 버티고 살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떡하냐? 그 사람도 그 은혜를 받았지. 그래서 그가 이제 그 노예에서 해방됐으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것을 담당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 여기서 이 사람이 만약에 떠나버리면 어떻게 하냐? 그건 그 사람 문제인 거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 이거야. 그러면서 그에게 가르쳐야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그를 계속 새롭게 태어나게끔, 거듭나게끔 그를 가르쳐야죠. 그리고 그에게 정말 그의 것을 담당하는 고엘을 행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으니까. 그리고 내 것을 내가 내어놓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는,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지. 그런데 교회가 이것을 행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되죠. 예수께서 저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죠. 독사의 자식들아. 은혜를 고해를 하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 온다고 해서 안수받았다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니고 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아니고 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그 은혜를 베푼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어. 주여 갚을 것이 없나이다. 용서하여 주소서 하고 막 빌어. 야, 네 집 팔고 부인 팔고 자식 팔고 다 팔아 갚어. 그랬더니 이 사람 갚을 거 없다고 울며 통사정을 하는 거야. 그래? 내가 너 그러면 용서해 줄게. 1만 달란트를 없는 걸로 해줬다 이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가서 딱 보니까 자기는 자유인이 됐지. 근데 자기한테 100달란트 빚진 자를 잡아다가 그를 옥에 가둬버렸다 이거야. 안 갚는다고.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죠,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시 그를 불러다가 정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왜 은혜를 베풀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고해를 베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은혜를 독점하게 되죠. 자기 것이다. 자기만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왜 예수께서 저 유태인들 또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말씀하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그들의 조상들도 하나님께 계속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은혜를 자기의 것으로만 받고 그것을 사회를 향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계속 담아내지 않는다 이거야. 독점해버리고 끝내버린다 이거야. 응? 독점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데, 강같이 흘러야 되는데 흘러갈 길이 막혀버립니다. 그러니까 막히면 어떻게 돼요? 물이 썩지. 그것처럼 교회 이스라엘이 썩었어. 얼마나 썩었냐. 예수께서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정말 선을 행하되 그가 행하는 선이 정말 기분 나쁘니까 죽여버리고 자기의 악함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 악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한 예수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만큼 썩어버린 거라. 은혜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해를 행하지 않고 은혜를 우리가 교회에서 베풀지 않으면 교회가 죽고, 교회가 죽으면 세상이 죽습니다. 사회가 죽는 거야. 오늘날 이 사회가 이렇게 되는 것은 교회가 은혜를 베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있는 다른 기관들은 정말 그들이 발벗고 후원 받아서 막 누구 돕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청년 교회는 뭐하냐 이거. 맨날 교회 와갖고 박수치고 찬양만 하고 그들이 해야 될 이 은혜를 베푸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눈 감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렸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 내가 예수로 인해서 산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교회 성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도요, 나는 아버지로 인해서 산다 라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먹는 그 사람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만천으로 예수로 인해서 살았습니다. 그럼 세상에 나와서 너는 뭘로 사냐? 난 예수로 인해서 산다. 얘기하라는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베풀라는 겁니다. 예수처럼.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 정말 2022년에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계셔서 우리에게 만물과 생명과 호흡을